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소망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니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길로 걸어간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때때로 저희 생각에 옳은 대로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얻어 들은 또 배우게 된 그러한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저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소원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기도하며 시작한 이 하루가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대로 살던 지난날의 삶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권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시절, 또 일제강점기를 지나 전쟁을 치르고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 오는 가운데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불안했지만 그렇게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지 않는 참남한 세상 되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여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치료하는 중에 또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오늘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일이 소원되어지게 하시고 경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권사회 수련회로 출타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권능이 그 마음과 찬송 가운데에 풍성이 넘쳐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길 또 나누는 말씀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장 건축 공사장에서 되어질 작은 작업 하나하나로부터 모든 협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나아가되 저희의 부족함을 도우시사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골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한층 한층 이제 높여져 갈 때에 이제 그 다음 공정을 준비하는 일들도 잘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1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내용을 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밟소서. 우리가 수소장이를 대신하여 있을 썰매를 제리라. 우리가 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로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아멘.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치료에 관한 계획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대단히 부정적인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마치 그렇게 되기 십상이고 정말 고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듣노라면 아주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의사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그런 말씀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제는 법적으로 막 의사가 잘못을 했다거나 병원이 되지 않을 상황, 벌어지지 않을 상황이 되어지도록 병원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고충이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갖는 그 기대는 그 절망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담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같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이것은 단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잘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있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니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판단의 어떤 그 습관을 따라서 가능성을 따져봐요. 이게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말씀이 내 앞에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한대요. 또 어떤 일은 기도 안 해도 뭐라 그랬죠? 다시요. 어떤 일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어떤 일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또 안 한대요. 이래 안 하고 저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것의 기준은 바로 우리 생각이죠. 내 판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일 가지고 뭐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벌 주셔야지 왜 용서하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기를 요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호세아의 결론이고, 그 호세아의 결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더라도 분명히 선포하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몇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까지 몇 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논고로 엄중히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도 못하거나 그것이 무슨 죄냐고 항변하거나, 혹은 그 정도 죄를 나만 짓느냐고 억지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의 죄가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곧 사망을 선고하시고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를 대표하는 말씀을 한 구절 꼽는다면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 앞에 서게 하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돌아가자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순종해야 될 말씀은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한평생 증거해야 될 말씀은 돌아가자라는 고백이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지 않으니 누구한테 돌아가자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느냐면 우리도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제로 한 어떤 그 작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나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다른 뜻이 아니라 목사님 이야기가 오늘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아닌 것 같으십니까?
아니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게 표현하십니까?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내 마음에 와 닿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내 마음에 흡족하면 은혜.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거의 다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살아갈 때 힘쓰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호세아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타지 않을 것이다. 말을 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많이 있으면 전쟁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사가 없어서 전쟁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해놓고는 나의 살 궁리를 하느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뜯어 고치시겠다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를 죽어가는, 멸망할 만한 그러한 불탄 벌판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아침 이슬과 같이, 그리고 백합화와 백향목같이, 그리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그리고 퍼져나가는 나무의 가지들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숨만 쉴 정도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고급 목재인데, 그 중에서도 이 백향목은 백향, 향기가 100가지 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이름의 본래의 뜻은 그 많은 아름다움을 가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아주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귀한 나무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 존재에 있어서 이 향기 나는 삶을 산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기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기운을 뿜어내게 하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기운을 뿜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옆에는 기운이 빠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옆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절망이 우리 가운데에 덮치는 것 같다가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만 볼 뿐 알 수가 없어요. 들을 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해요. 보아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정도면 다행인데 내가 그걸 언제 봤느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한참을 교제해놓고 내가 거기 언제 갔냐고.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듣고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갖게 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저러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시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렇다면 어떤 지혜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저런 것, 다른 것을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왜 안 되지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되는 드라이버를 제게 건네주시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애쓰고 짐 빠지고 괴롭고 밤이 되면 피곤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 힘을 얻고 주시는 모든 능력을 주와 함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어리석고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